그런데 인도에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도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풍경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걸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호텔에 묵고 있던 관광객이 관광을 하러 길거리로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1달러만 좀 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1달러를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서 소년에게 혹은 소녀에게 혹은 임신부에게 그 돈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순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돈을 달라고 이제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객 주변으로 다 몰려들어서 돈을 줄 때까지 계속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정말 힘들게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당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집으로 안드레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겁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지금 아주 위독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며 그 장모를 고쳐주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달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나의 병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게 되었고 그 병자의 친척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서 결국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조그만 집 앞에 다 모여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께서 그날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피곤하다, 너무 귀찮다, 힘들다 하면서 물러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모든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마음을 좀 연단하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머릿속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고통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인기 있는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과연 극락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데 스님, 우리 어머님이 극락에 갔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극락에 갔다고 생각해라. 극락에 안 갔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극락에 갔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 짐을 내려놔라. 실제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던졌던 분이, 그렇군요,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스님 하면서 대화를 끝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처방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마음의 문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인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좀 더 행복하고 모든 문제들이 비교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될지 몰라,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거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걱정할 것은 오늘 걱정하지,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미리 그렇게 시름에 빠지지 말고 그날 일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우리 교회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 가정 참 좋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금은 있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마음 먹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 앞에 나아가서 안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아파져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하면 괜찮아집니까? 이번에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서 그 이후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개 물려서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그 촌극을 다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리면 살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듦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질병을 하나씩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만난 사람들에게 관념의 세계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좋다고 생각해라, 천국 간 걸로 생각해라 하는 것으로 문제를 그냥 무마해버리고 우리들에게 진통제를 주어서 안 아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마약을 투여해서 안 아프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썩은 그 문제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도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도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며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해결책도 해답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문제를 보시면서 그건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 잘 다스리라고 말하시지 않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 그대로 해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됩니다.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 내 몸의 이 아픔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3번 기도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식을 대입하고 우리가 어떤 그 절차만 제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그 기계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응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 ATM기에 가서는 우리가 카드를 집어넣거나 통장을 집어넣고 그리고 알맞은 비밀번호와 그리고 요구하는 금액만 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금액을 정확하게 내어주는 것이 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자동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자동응답 기도기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되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내 간구에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100번 더 옳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이고 훨씬 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그렇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뿐이고 사랑도 없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죄악을 지적하면서 정죄하기에 바빴던 당시의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들을 보시면서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떠받들고 하는 그 인기를 보시면서 그 인기에 빨려 들어가 그 인기에 취해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칭찬과 박수와 인정받는 그 반응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반응이 없으면 괴로워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스러운 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비난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해왔을 때 부모가 칭찬해주고 그 부모의 칭찬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헌신한 후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할 때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 인정받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우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인정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인정받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어느 한 순간에는 어디에까지 올라가냐면 우상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의 위치로 올라갈 아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을 베풀고 그 자녀를 돌보는 것,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그 자녀를 높게 생각할 그런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식이 우상이 돼서 시험이 들고 자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타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는 어느새 자식의 우상이 되어서 자식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100세가 아니라 40의 아기만 낳아도, 50의 아기만 낳아도 그 늦둥이를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기 전혀 갖지 못하다가 100세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험하시는 것.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식을 번제로 내게 바칠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내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 인정받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인정받는 것이 우상의 위치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는 예가 어떤 예죠? 공동의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선거했는데 떨어졌을 때 그게 뭐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 성도가 장로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집사 떨어졌다고,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새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타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 열광 속에 취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 가운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가까운 마을로 가면 거기도 똑같이 환영하고 반겨주고 열광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마을에 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생자 같은 예수님, 아빠도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해대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로 가자.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